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에 새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리지만은 아름다운 신앙생활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한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핍박 때문에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가 있는데도 시끄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큰 능력이라든지 은사가 많은데 참 시끄러운 교회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우리는 크다 적다를 떠나서 정말 순수하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은데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인데 큰 일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큰 군대를 가지고도 실제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어린데 중요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모가 번듯합니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을 하다가 그의 생애가 너무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사실을 바로 보고 눈이 제대로 떠여져야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지 정치를 봐도 혼란하고 교계를 봐도 혼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걸 알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선한 청직이 자세여야 한다. 성도는 복음받은 청직이고 사명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2절까지는 복음받은 선한 청지기, 복음받은 선한 사명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또 고린도 교회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은 자나 이거는 어디에 입장에 섰든지 간에 선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사도와 동역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계를 보나 지도자를 보나 또 모든 성도들을 봤었을 때에 이러한 마음가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큰데도 문제가 있다. 그럼 적어도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적어놔 놓고 사도성이 있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순수 복음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내세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은 부드러운 마음, 유순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 아닌 것에 우유부단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드럽고 그러면서 또 유순한 마음을 가졌다 해가지고 진리 아닌데 우유부단하란 말이 아니고, 주님과 사도 바울은 진리가 아는 데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온유하고 그러면서 유순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진리가 아는 데에는 아주 엄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세례 요한도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진리가 아닌 데는 아주 단호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오늘 우리는 내 신앙생활이 순수하게 되어야 되고요, 성경적이어야 되고요, 진리에 섰다 그러면은 단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대하고 양떼를 대할 때에는 유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늘 너희를 대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그랬습니다. 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들을 삼가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좋은 것이 좋다 아닙니다. 그럴 같으면은 개혁주의자들이 그처럼 피를 흘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처럼 혼탁하냐? 순수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신앙을 지도했는데 사랑과 겸손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처럼 마태복음 10장 4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 누가 씻어요? 그 집에 종들이 손님 오면 발을 씻어준다니까요. 그 종들 중에도 누가 그 발을 씻어주느냐? 손님 오면 그 집에 제일 쫄병 종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대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오네시모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내 아들처럼 그렇게 대하라 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는 자도 이처럼 선한 청지기, 선한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 모두는 주 안에서 기쁘게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우리는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자나 복음 받은 자나 주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위엄과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사랑과 유순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말씀 앞에 엄청 겸손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냐. 사도 바울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은혜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자세로 양육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라고, 내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자로 양육을 했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동기는 순수하고 진실한 자세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주보에 그것을 하늘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잡았고, 오늘 이 시대에 은혜교회가 믿음, 사랑, 소망으로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설교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설교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그런 자세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예나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정말로 자유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받는 유혹인 겁니다. 반대자들의 간삼과 부정과 계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것을 보면서 함께 인본을 쓰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탄로가 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너희의 믿음, 소망, 사랑에 소문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입니다. 복음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헛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뿐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는 예외 없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수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비록 핍박 때문에 3주밖에 복음 사역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진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지만은 순수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지만은 큰 에베소 교회보다는 작은 서문화 교회가 물질이 많지는 않지만은 벌거벗은 교회가 아니란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풍부했지만은 너희는 벌거벗었다고 말씀하는 거 있지요. 오늘 입고 얻고 배우고 못 배우고가 떠나서 오직 순수 복음의 신앙생활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방해가 따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핍박과 고난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었습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고 이럴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거기에 참 제자가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일 핍박이 없으면은 한국 교회가 이처럼 부흥할 수 없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핍박은 때로는 진실을 가려내고 진실된 신자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참 제자가 나오는데 핍박 가운데 풀무불 같은 연단 속에서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진짜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3주밖에 못했지만은 거기에서 아름다운 신앙이 나오고 거기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은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어떻게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느냐? 그것은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말보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사람 말 전하기보다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중심 가지고 한마디 던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고 성경책만 줬는데 핍박하는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변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가 전한 복음이, 순수 복음이, 동기 없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시대에 은혜교회가 오직 순수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핍박, 회방으로부터 성도와 복음을 늘 보호하십니다. 뭐 하면 되느냐? 사명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사명만 붙들면 됩니다.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 그거는 실제적으로 온전한 복음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 확실해야 될 것이 뭔가? 모든 사명받은, 복음받은 성도는 사명이 다까지 죽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결코 어려움과 환경에 쏙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교회사가 그걸 증거해요. 사도행전 5장 17절 2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대제사장 문정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꺼내서 성전에서 복음 전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7절 보면 베드로가 또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밤중에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러면서 두 폐가 있는 그 길을 지나가게 해서 사도 베드로를 인도해내서 마가다락방에 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26절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옥이지요. 그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핍박과 해방으로부터 성도와 복음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의 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질병의 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뭐만 붙들면 돼요? 그냥 사명만 붙들면 됩니다. 옥이 하나님의 백성을, 전도자를, 복음 전자를 가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사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번연은 16년 동안 거기에서 책을 썼는데 그게 철로 역정이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옥이 복음을 가두지 못하고 오히려 옥이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은 온갖 핍박과 해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시고 옥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33장 1절에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보호하실 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사건에 속지 마시고 오늘 또 평안을 누리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역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은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진정한 평가는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전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평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복음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의 생의 가치가 오직 순수 복음 오직 이 복음 가지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주된 활동은 복음 사역에 장애물을 두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가지고 그래서 사단의 활동이 뭔가 그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음에 장애물 두는 것 그게 전부 사단의 역사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각오 잡고 한 번, 두 번 얘기에 마음을 다졌지만은 사단이 막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쏘으면 안 돼요. 누구 보냈지요? 디모데를 보냈는 겁니다.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 줄을 알고 영안으로 분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월에 전 교회가 연합해서 새가족 초청 축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순수 복음 가지고 오직 복음의 동기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롭게 전도 선교하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교회이지만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오직 순수 복음 운동할 때에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오직 순수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 강단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